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통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현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양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래음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려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보낼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자방법에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의 치른 전쟁이 이 말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상대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좋은 전투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틀어서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전쟁을 기드온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큰 전쟁,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데 대부분의 전쟁의 결과가 적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점에서 직접 싸우지 않고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을 가장 쉽게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을 믿고 따른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보았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전쟁의 그 판세가 결정이 됐지만 오늘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일이 미디안의 두 방백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인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렉과 스웹을 죽이는데 직접적인 공을 세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오렉과 스웹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일에 부르지 않았느냐라며 격하게 따지면서 기드온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1절을 잘 보시면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라는 말은 기드온과 물리적인 충돌은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일을 두고 심하게 따지면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브람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마치 자기에게 당연한 권리, 당연한 권리를 당연한 권리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따지고 있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안 불러주면 어찌 보면 더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 13만 5천 명이란 대군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 해도 정말 자기 지파가 치러야 될 희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뒤늦게서 전쟁을 참여했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요 다른 지파들이 주위에 둘러싸이고 있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는 그런 아주 좋은 중앙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성수가 있었던 베델과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고 또 그 국경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노른자 땅, 가장 중요한 땅,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다는 것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이 아니라 이전 시대를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임을 말하는 것이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한 만큼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하는 고난이 있는 지도자에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대신해 세우신 12지파를 다스리는 기드온에게 그 리더십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전쟁을 주도하여 참여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당연히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지파를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공로도 자신들의 지파가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도전을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상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분위기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 받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로 이렇게 선택을 받는데요. 근데 이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작적에 해당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던 찰나에 사사시대가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따졌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또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지,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영향력이 대단했는데요. 그런 분위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도전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자신이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아야 되고, 또 모든 일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 그 핵심에 내가 기억돼야 되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뜻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더욱 어려운 것이,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 하나가요, 교회 건축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작은 힘을 보탠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교회 건축에 기여한 만큼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한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아줘야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인정을 받고 싶고 그 공로에 대해서 치하를 받고 싶은데, 어디 나 같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떻게 똑같고 나보다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마음들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잦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고 나서 잘한 거죠. 교회 건축을 한 것은 싸우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가 쪼개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대부분의 그 교회가 건축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일동은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이게만 읽냐 하면서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냥 지가 기분 나쁘다고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화가 난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을 잘 보세요.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한 역할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는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것은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끝물이라고 하죠. 끝물이라고 합니다. 포도 농사의 끝에 거두어진 포도라는 말인데 이 포도는요 시고요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도 어때요? 자릅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포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렙과 스웹을 처단한 공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거두어들인 그 공로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더욱 낫다라고 에브라임 지파의 공격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아비에셀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드온 아버지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이루었던 이 공격보다도 당신들이 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것이 더 크다. 너희가 세운 공이 내가 이 전쟁에서 세운 모든 공격보다 크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존재감이 인정을 받자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실 일이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 일이라는 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불거지는 그 감정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크든 작든 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감정이 불편한 것들이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잠재우지 못하면요. 어떤 조직도 크게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도 한 번 싸우면 다 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그 큰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컸고요. 잠이 안 오고 얼마나 수고스럽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그런 싸움을 했는데 와서 그 동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좋으려만 자기가 그 공로를 차지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장작격에 해당하는 양자 역할을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따지는 거 보십시오. 이게요 사람이고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세웠다고 하고 어떤 정말 큰 일을 세웠다는 사람들은 더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내 존재감을 지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내가 그 일을 마치 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결정된 것처럼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어떻게 나한테 박수치냐 이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내가 그때 영광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겸손하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상 받은 일일수록 내가 내 몸을 낮출 때 비로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마치고요, 다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추격해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수십 킬로를 쫓아갔던 기드온과 그의 군사는 피곤하고요, 또 몹시 줄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숲곳에서 양식을 구하며 떡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숲곳의 지도자들이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 갓지파의 땅이거든요.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대표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보겠다라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 나라도 지원병을 보내주고요, 6.25 때 우리 세계에서 연합군을 보내줘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같은 민족이요,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기드온을 향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건 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숙고대 지도자들이 기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보니까, 거절하는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표현이요, 당신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당신들에게 떡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같은 민족이고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드온의 상병용사가 강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이들은 직접 보지 못했죠. 숙고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디안은 도망가는 사람들만 보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망가요. 예. 그럼 규모로 따졌을 때 이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어쩌다가 진 거죠. 예. 진짜 그 기드온의 군사가 강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예. 후위를 도모할 거 아닙니까?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이 패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요, 지금 어쩌다가 미디안을 습격해서 지들이 이긴 거지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승리로 우리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다. 또 미디안의 그 지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기드온을 도울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드온을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 다음번에는 전세가 역전돼서 기드온을 도와줬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디안에게 있어서 역적입니다. 어떤 일을 미디안에게 당할지 알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당신이 정말 수고합니다, 얼른 떡을 먹고 힘내서 그들을 쫓아가서 결판을 내십시오, 그렇게 기드온에게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약자들은요, 늘 누가 힘이 센지,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강자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머리를 숙입니다. 강자에게 다 굽시를 거립니다. 왜?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이 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쇼를 할 때요, 뭐 어떤 쇼를 합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일부러 찾아가서 그 카메라에 자기 영상을 담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의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자기 형제의 어려움들을 대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과 남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쇼를 벌이는 것들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 정말 역시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지도자감이다.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하는 겁니다. 의도하는 거. 이렇게 할 때 민심이 움직인다는 것을 다 계산하고 그들이 얼마나 바쁜데 일부러 어디를 찾아간다. 어디 수혜 지역을 나타난다. 그냥 흉내만 내고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까.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판입니다. 기존의 입장에서는요, 서운하고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숙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당연해 보이는 처사였던 것입니다. 숙국에서 기돈이 양식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줄인 상태에서요, 분우엘이라는 곳에 당도랍니다. 또 이제 더 밑으로 좀 더 내려온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양식을 구하고자 했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미디안 국경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이들부터 이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분열 사람들도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들의 말을 듣고요, 이들에게 민족이지만 복수를 선포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까지 멸하고 돌아온 날에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것을 도로 갚아주겠다. 너희한테 복수할 테니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라.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엄포하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돈이 말했던 대로 미디안의 패잔병들 15,000명까지 하나님께서 침멸하도록 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기돈의 300용사와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의 전쟁이 이렇게 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돈이 분해도 들리고 숫꽃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숫꽃 장로들을 다 불러들여서 벌하고 또 분해의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죽이는 일까지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몰입하다가 보면은 종종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성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자 사사기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회개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또 평안을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런 패턴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끊임없이 사사기가요, 죄를 반복하고 회개를 반복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그 은혜를 맛보다가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자기 민족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사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소명의 목적성을 잊은 결과로 빚어진 비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을 살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조금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또 주님의 영광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많은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연약하고 또 혹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또 혹이나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때에도 저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생명 주신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받은 하나님 아버지 담긴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언어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이 실험을 잘 치러내어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모에게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신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